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예수님 부활하신 온 인류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고 귀한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먼저는 좀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선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크게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이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몇몇 확신이 조금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목사가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다 죽어서 죽으면 살아날 수 없지만 혹 죽었던 인간이 다시 깨어나는 일들이 아주 간혹 토픽에 있기도 하지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설령 생이 다시 연장됐다 하더라도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부활했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했다는 거 이렇게 똑같이 매칭돼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서 죽었다 한 번 더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지금 제가 선포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아멘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번 제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갔다가 아니면 정말 목숨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정말 살아난 특별한 케이스다 이게 아니고요. 살아나신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마가복음을 새벽에도 또 요즘 지난 한 달간 계속 봤잖아요. 보면서 다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철학으로 또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또 학생들의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냥 한번 어떻게 살아났어 이게 아니라 부활했어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고요? 야, 그게 믿어진다고? 믿어져.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정해놨다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축복하실 때요, 혹시 부활의 주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면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길 원하고요, 아멘이 확실했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활의 감격과 또 기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 앞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주어진 시간이 오늘 뭐 성찬식도 있었고 또 입교식도 있고 해서 많지 않을 걸 예상을 하고 짧게 준비했는데도, 그런데도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또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니까요. 한번 말씀을 16장에 있는 내용을 1절부터 좀 함께 잠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그 부활의 첫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가르침과 말씀 중에서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럴까봐 마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묵상을 하실 때 이미 보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31절 같은 경우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시점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날의 사건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일찍 해가 돋을 때, 그건 주일 이른 새벽 아침이겠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보면 3절 읽어보셨죠? 무덤 앞을 가로막은 돌을 누가 굴려줄까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갑니다. 당시에 무덤은 요즘 우리나라처럼, 요즘 현대사회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큰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둡니다. 그리고 큰 돌 덩어리로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 시신이라도 가서 수습하지 못한, 제대로 장례 절차를 밟아들이지 못한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향품을 들고 가고 있긴 하지만, 무덤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정작 그 무덤 앞에서도 돌문을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갑니다. 마침 성도님 편에서는 오른편에 저 벽에 보시면 우리 집사님 현수막 만들어 주신 거에 보면 부활절 그림에 그 이렇게 무덤 그림 있죠, 그죠? 그게 이렇게 돌을 지금 굴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막고 있어야 되는 저 큰 돌을 이렇게, 오른쪽 뒤편입니다. 더 뒤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열어놓은 그런 그림이 있지요. 그런 거예요. 그 돌을 굴려주기를 걱정하며 갑니다. 저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들은 지금 누굴 향해 갑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 가는 거죠. 무덤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대는 전혀 가지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아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그래도 알았을 텐데 왜 그런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에 대해 보고도 또는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16장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9절 오늘 말씀 읽은 부분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상상해 봐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요. 미친 여자 머리 휘날리듯 막 뛰어갔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눈물 반 콧물 반.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이러면서 막 뛰어갔겠죠.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막 정신없이 뛰어갔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놀랍고 이 복된 이 감격스러운 이 표정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정작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럽니다. 남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 9절부터 13절 사이에 예수님의 소식,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였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목격자가 전해줘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이야기 해주면 그러면 예수님 믿을 텐데 예수님이 왜 그걸 안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증언해줘도 또 그 사실을 봐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인간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이 부활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부활이 혹시 거짓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양육하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한 권을 이렇게 박근 성도님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기쁘게도 그를 가져가더라고요. 목사님 저 책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가져가서 제가 그래 좀 나름 내심 기대를 했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뭔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책들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잘 풀어놓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사실로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고집과 완악함이 있죠. 그게 죄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과거에 어떤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시간상 단순하게는 그 사람이 남긴 글이 있거나 그 사람이 남긴 자료가 신뢰성이 있거나 여러 증거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직접 글을 쓰진 않았지만 그를 따르던 제자들, 플라톤이나 제자들이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크라테스가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실존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 글이 그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모든 철학과 그 모든 이 여러 가지 윤리라든지 이러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에는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저작을 스스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부정하지 않죠. 심지어 그의 가르침을 매우 열심히 연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BC 624년에 태어난 인물인데요. 그의 전기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기원 후 1세기에 AD 1세기에 그의 어떤 전기가 기록되어져서 완성되었다고 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나 그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또 탐구하죠. 공자 BC 551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에 대해서 사마천이 기록한 전기는 공자가 죽은 뒤 4세기 이후에 그 어떤 전기들이 기록됐습니다. 정말 오래 뒤늦게 기록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 그들의 어떤 가르침 이런 기록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러한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 기록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들의 남겨놓은 전기라든지 기록물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기록되어졌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사실의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기록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색깔 때문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독교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역사적 인물로 인정한다고 해도 부활은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써진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이 쓴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역사에 맞물려 있는 이야기를 다 부정해서 드러낸다면 인류 역사가 중간에 이렇게 반토막을 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걸 설명할 수 없고 그걸 이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부정하는 것보다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과 증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성경 밖의 역사가들에 대한 이야기들 한 가지 해드리면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AD 5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는 사실과 이것을 자신의 역사책에 기록해놓은 역사가예요.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의 그냥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 그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다는 사실 그리고 기독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시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던 그 15장에 나오는 그 빌라도가 그 빌라도예요. 역사적 인물이죠. 그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우연찮게 살아났다가 아니라 사형당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많은 기록에서 남겨둡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계속되는 사도들의 증언, 유대인들의 증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핍박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증언,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들이 많이 지금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문한다면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 한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쭉 내용 중에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부활을 설명하는데요.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쉽게 말하면 너무나 부족한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자신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누구도 만나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데 충격적인 건 6절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시에 보이셨다. 지금처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100여 명이 안 넘지만 예를 들어서 500명의 한 사람이 5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살아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든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겠지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부활의 목격자가 눈앞에서 그 사실을 보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겠죠. 부활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500명의 사람을 다 매수한 거 아니냐, 당시에 돈으로. 아니면 뭔가 500명의 사람을 다 너무 그냥 찬양하다가 또 무슨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환상을 본 거 아니냐, 환각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어떤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착각으로 환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현대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그렇게 일관되게, 오히려 너무 똑같이 얘기하는 건 다 조작이죠. 여기는 그 성도님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다 봐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이야기할 때 토시 하나 똑같이 다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조작이잖아요. 다 입을 맞춘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일관되게 동일한 진술을 오차 없이 잘 설명해 낸다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신무수학자나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목도하고 만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이 사실을 다 믿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매해마다 부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했다 하는 이 사실에 제가 마음이 그래, 여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나는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도 하지만 정작 부활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아까 두 청년이 앞에서 손을 들고 공의 앞에 이렇게 선포하듯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설마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와 최초의 목격자로 여성 3명을 등장시켜서 16장을 시작하고 있죠. 당시의 여성은 어떤 특정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한 인격체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성이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법정에 증언해도 그 여성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시대죠. 그런데 마가가 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채택해서 여성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조작한 것이라면, 멋지게 인위적으로 써야 한다면 여성이 아닌 당시의 지도층,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이것을 기록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들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로마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을 잘 누리시고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가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만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아버지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